안녕하세요. 16일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37장입니다. 37장 인간의 실수,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37장 잘 아시다시피 그 편애로 얼룩진 가정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라헬의 큰아들인 요셉을 아꼈죠. 나머지들은 뭐 야곱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뭐 별로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그 편애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편애로 인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요셉도 사실은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도덕적인 인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성경 보시면서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37장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른 형제들이나 그렇게 뭐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애초에 족장 언약으로 계획하셨던 큰 그림, 가나안 땅 주시기 전에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라는 이 모든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일이 필요했죠.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요셉을 도덕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이렇게 읽는 해석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요셉을 되게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어설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읽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가문 이야기가 나오죠. 뭐 유다가 누구랑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제 뭐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생겼는데 이 첫째 아들이 죽게 되면서 일종의 좀 대를 이어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잘못해서 둘째 아들도 죽게 되고요. 유다가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서 약속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진 않죠. 뭐 조금 말하기 민망해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죠.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좀 뭔가 성경으로 봤을 때 좀 함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돌에 쳐 죽이는 이 경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충분히 거기에 해당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 유다와 요셉이라는 두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에 있어서 북왕국은 거의 이 요셉 쪽으로 이 차지하고 있고 남왕국은 유다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다나 요셉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러면 더욱더 유다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죠. 부끄러운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게 될까? 이것은 결국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 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시대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의 이 성경의 이 큰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66권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마태복음까지 연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다말의 경우가 어떠했는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 중에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큰 그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큰 그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당히 38장은 좀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39장에서 40장은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초반에요. 그는 상당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형통한 모습 때문에 이 잘나가는 멋진 젊은이가 되었고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걸 거절하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당히 아담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과 악을 구분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의 형통함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또 옥에 갇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는 형통한 상황이 나오죠. 또한 꿈 해몽하는 모습도 결국엔 선과 악을 구별함이 연결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39장에서 40장의 이 두 장에서는 계속해서 요셉이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 선악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무슨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나 요셉의 위인전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마지막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요셉은 첫 번째 인물이라 말할 수 있는 아담과 대조가 되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스스로 했고 요셉은 이 선과 악을 하나님을 통해 했다라는 거죠. 대조를 통해서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도 요셉은 선과 악을 이후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시간 걸리셔서 15분이 아니라 한 30분 걸리셔서 본문 깊이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없고요. 우리 월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